안녕하세요. 그림질 가족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좀 더 밝고 또 건강하게 기운차게 희망차게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으로 아침을 엽니다. 저희가 앞선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오늘 시편 4편은 밤에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그 배경은 같은데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던 상황에서 썼던 그의 신앙 고백이자 또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시편 4편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처지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슬퍼서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그 배경을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랑하는 아들과 또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 놓았던 자기의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도망치던 다윗은 이제 저녁을 맞이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만 너무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면 사실 잠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고통의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기의 이 억울한 처지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또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이 불의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나온 이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곤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너그럽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점점 담대해집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분별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자리,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보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의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이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분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분을 내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다윗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분노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서고 미움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가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함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저녁에 노래를 부른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6절 이 하반부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어지던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축도와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들어왔던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자신의 의심되며 흔들리는 그 마음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고통의 밤에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추수 때의 모든 곡식들을 다 곳간에 드리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고난의 밤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한 잠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잠잠히 누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자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맨발로 얼굴은 가리고 그렇게 도망을 쳤던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밤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아주 긴 어둠의 밤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들어 제게 비추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반드시 이 어둠의 시간들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아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또 아무리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잠 잘 주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또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둡고 긴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간에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정말 잘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